오늘은 선교적 교회 2 9장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이제 보인다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되게 힘들고, 왜 목사님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쉽게 가지 왜 꼭 저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인다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권 9장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 구속에 토대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적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옛 시대를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역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던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 이미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대속적 속죄 이미지 혹은 희생 제물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며 구약에서부터 풍부하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이 이미지를 뒷받침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 3장 25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한 대속적 속죄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경우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계를 가로막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는 방법으로서 개인적인 믿음과 회개를 제시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고 행해왔던 전도죠. 당연히 이러한 복음 제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이미지 중에 대속적 속죄 이미지 혹은 희생제물의 이미지는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이미지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면 개별적인 신자의 삶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다른 성경적 이미지들도 인정하고 십자가의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인 의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승리의 이미지에서 십자가는 전투와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결과로 해방된 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미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갖는 우주적인 범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일본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 이미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이미지. 십자가에 대한 이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골로새서 2장 14절에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를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무장해제시키며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아주 잘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 성령에 의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다른 한편으로 악과 어둠의 세력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 얘기한다. 이 충돌은 예수께서 고통, 질병, 죄, 개인적인 죄와 부도덕적인 생활 방식, 부에 대한 숭배, 깨어진 관계, 죽음, 자기의 적대적인 자연, 왜곡된 종교 구조와 관습,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불의한 사회 구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불의한 경제 구조와 권력을 남용하는 불의한 정치 구조를 공격하실 때 분명히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런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악에 그분의 말씀, 능력인 행위, 많은 예언적 행동과 사회적 실천들로 대항하신다. 그분은 이 악의 근원을 인간의 마음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구조 뒤에 숨어있는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세력들에서 찾으신다. 십자가는 이러한 전쟁을 절정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다. 모든 권력 구조, 즉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처형시킨다. 그들은 잔인한 병사, 모호한 대중, 소심한 제자, 배반자 유다,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 부패한 로마와 유대 사법 제도다.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는 악의 세력들과의 결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리의 이미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는 승리의 이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6권에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선교적 삶을 사는 자세,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악을 정복한 것은 강한 소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의 완전한 공격을 몸소 받으시고 죄의 힘을 십자가를 통해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즉 십자가 방법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권에 나옵니다만 이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렇게 섬김의, 사랑의 섬김의 방식인데 결국 그것은 승리의 길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말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배척과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을 증거하되 악의 세력을 압도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압도하는 말은 물리적인 힘으로 압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를 온몸에 짊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패배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히려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 그 종 중 하나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 말고라는 종의 귀에 맞아서 귀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종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가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안 보내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한 군단이 그 당시 한 6천 명 되었거든요, 로마 군대.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아말렉 군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결국 그 세상의 무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타락, 그 모든 억압과 압제,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까지, 죄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멸하시고 승리하신 궁극적인 승리였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나가야 할 길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고요. 그래서 레슬리 리비긴 하지만 패배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를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과 죄를 극복하고 패배시킨 것은 바로 고난받는 사랑의 강함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책과 파괴적인 죄의 세력을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십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에 대한 승리의 이미지죠.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모든 것들이 승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또한 구절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두 이미지, 즉 희생제물의 이미지와 승리의 이미지를 대립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두 이미지 모두 선교적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건들과 교회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미지는 존 드라이버라는 학자가 원형적 아키타이펄 이미지라고 부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이 원형적 이미지는 그 이면에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인, corporate personality죠. 집단적 개인,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 이미지 배우에 학자들은 이것을 inclusive representative라는 말을 포함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inclusive representative란 말은요, 포함하고 대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세 종류의 종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종류의 종은 불충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종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은 그 메시아 안에 있는 그 무리 신약의 교회죠. 근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이스라엘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개인의 개념, 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그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inclusive, 그 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시고 representative,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런 말입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안에 포함하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신 참 이스라엘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존 드라이버라는 학자는 원형적 이미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형적 이미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서신서들에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또 이미지의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첫째 사람 아담이 그의 불순종으로 옛 시대를 시작했지만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이 그분의 순종으로 다가올 시대를 가져오셨다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의미하고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제 회복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옛 시대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이고 새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인간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종처럼 단순히 이스라엘만 대표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분 안에 포함하고 그것들을 대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죄, 악, 사탄적 세력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이게 원형적 이미지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의 죄, 악, 사탄, 죽음의 세력은 패배한 적들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작은 첫 번째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내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게 서로 경쟁하는 셋 중에 하나를 취하는 이미지들이 아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끝내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태생, 시작, 첫 열매라는 이미지입니다. 첫 태생, 시작, 첫 열매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첫 태생과 시작 이미지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에 보면 우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태생, the firstborn, 첫 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먼저 나신 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firstborn, 첫 태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첫 태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서 첫 태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이 첫 태생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첫 태생으로서 가장 첫 번째 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 새로운 시대로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미래로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첫 태생.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까 골로새 1장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 그러면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이걸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제성. 그런데 그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부활과 관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문맥에 보시면.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말의 근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관련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트라 주석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리더보스라는 학자는 영어 단어, 이제 시작을 영어로 beginning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영어 단어 beginning은 성경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그리스도가 연대기적인 순서라는 관점에서 처음이었다거나 시작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최초로 열어놓은 선구자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 번째라
그 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첫 해산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현실이 되었다, 그 말인 거죠. 현실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미지는 첫 열매라는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기는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종말론적 추수의 첫 열매, 시작, 추수의 첫 부분으로서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추수의 첫 열매란 말은 남아있는 추수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또한 첫 열매에서 전체 추수가 가시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다가오는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이미지 모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다가올 세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입증하는 하나의 기적으로서 홀로 서 있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은 세계 역사 중심에 십자가와 함께 서서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레슬리 뉴비긴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톰 라이트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레슬리 뉴비긴이, 제가 그분의 책을 잘 지금 현재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기독교 철학자 중에 뛰어난 한 철학자의 책,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말하는 그 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그 책을 제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찾아서. 그리고 뉴비긴만 하더라도 그게 환상을 통해서이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시면 역사적인 두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옛 시대를 끝내시고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신, 그래서 이 두 사건이야말로 세계 모든 전반적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두 사건인 거죠.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진정한 사실, 역사적인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따도 나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함도 더 알게 해달라고, 그토록, 그는 부활하신 예수는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늘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 그 두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중심이 되는 두 우뚝 서 있는 사건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더 이해하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레슬리 누비긴처럼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실체를 더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도 삶의 방향도 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안목도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은 언젠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뉴비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모든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믿음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 모두를 포함하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추적인 결정적인 단회적인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서 있다. 인간의 상황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불가역적으로,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옛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의 동력자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인 신약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분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연대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불가역적으로 성취된 우주적 역사의 운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과 6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형적 이미지 말하고 있죠. 아키타이프. 아담은 옛 세상의 시작으로 서 있지만 예수님은 새 세상의 시작으로 서 계십니다. 아담의 죄는 옛 시대를 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다가올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대조 이후에 곧바로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됨으로써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것에 참여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연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작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예수님의 특별한 위치를 말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실체화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성취에 참여하는 백성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형제 이렇게 말하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또 페미니즘이 나타나면서 이거 성차별주의다, 왜 자매가 없냐 그러는데 여기 여자를 다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도 그래서 신부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말 성경에서 맏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까 골로새 1장 18절을 살펴보았던 먼저 나시니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첫태생이라는 말입니다. 첫태생.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럴 때 이 피조물이란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신앙의 살아있는 실증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새 창조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여신, 구체화하신, 실현시키신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그 신앙의 살아있는 실증이다. 데몬스트레이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어떤 본보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살펴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려고 우선 넘어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교와 성령,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던 것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보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물창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바르트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신앙의 살아있는 실증이다. 데몬스트레이션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춰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토록 그 능력과 생명을 더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옥중서신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렇게 비전 출입을 쭉 살펴보면서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할 건지, 이번 전체적인 주제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라왔고 우리의 많은 부족과 우리의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또 따라 순종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임재하시고 지금도 놀랍게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추구할 바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오늘만 보더라도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도 그걸 알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그렇게 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주 나눈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전도가 우리 가운데 더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우리 더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 모든 오이커스들, 모든 전도회들, 모든 부서들. 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포도나무 교회가 침체되는 우리나라에 미쳐질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귀를 기울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국내외적으로 사람들이 더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 구약의 말처럼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더 열망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구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다가올 시대의 능력 안에 참여하기 시작한 사람들, 곧 베커가 말하듯이 새 시대의 여명으로서의 교회다. 교회는 그 자체로 종말론적 지평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치적 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리 이 땅에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예고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새 창조의 교두보이며 옛 시대 안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다. 여전히 이 세상은 옛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 옛 시대 속에 드러난 새 시대의 표지다, 교회가. 이러한 이미지들은 교회를 마지막 아담, 이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회는 새 인류로서 그 구성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현재에서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미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 반복적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이렇고 신약의 삶은 이런데, 우리가 그 삶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적으로 놀랍게 부분적으로지만 귀하게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하고 열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사도 바울처럼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의 지체라면 모두가 다 실제로 그 삶을 살도록,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어떻게 살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모하지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세목교 선교회 집회 초기에, 포도나무교회 초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화요매매 어떤 분이 이렇게 참여해서 기도사역 시간에 기도받으러 나왔더라고요. 그때 기도사역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몇 분들 같이 기도해 주는 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기도해 주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기를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한 달에 반 15일을 교회에서 철회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몇 년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철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남편에게 핍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남편이 폭행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니 이해할 만하죠.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반을 교회에서 잔다고 집 떠나 있으니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 있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기의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도 받아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신앙의 본질 말했는데 그분은 그 감동을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학교가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니 1년 365일 중에 180일을 교회에서 철야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뭐가 올바른 신앙의 길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돌이켜주셨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정리하고 따라가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 또 책 또 여러 십자가 복음학교 여러 번에 걸친 뭐 중고등부 시작해서 청년부 장년부 국내외적으로 있는 집회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 귀에 들린 간증만 하더라도요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좀 표현이 과장됐나요? 제가 알기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길을 정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나 놀라웠게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일들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길이 다 정리되어 있고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자기 책임인 거죠.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창조에 속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티시스,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창조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리더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 새로운 창조 이미지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인격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이고 집단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점으로 이 구절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포함되지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으로,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공동체적으로 이 구절을 취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이고 집단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텄고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세계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창조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이야기할 때 데이비스 보시 박사는 교회 안에는 고립된 개인이나 이기주의자가 자리할 여지가 없다. 어느 개인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할 때 신자들의 공동체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데이비드 보시, 뛰어난 성경학자죠.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선적으로 개인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자리가 설 자리가 없고 새 창조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 질서의 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거주하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새 창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주적 넓이를 갖습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간의 삶을 포용할 만큼 넓어서 한 백성, 곧 창조 세계에 함께할, 새 창조에 함께할 새로운 백성을 인류에게 미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새로운 삶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삶입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은 또한 공동체적인 기독교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별된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지금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 네. 3. 교회는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입니다. 그 성격만 보아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몇 번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을 토대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도입부에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반복된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반복할 때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였다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 곧 금요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끝에서 모든 창조를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아들도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뒤 일곱째 날 곧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에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톰 라이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은 이제 옛 시대가 끝났고 바로 이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였다는 톰 라이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인 것은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미지들을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주장한 틀에서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말하는 바를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새 창조의 첫날, 그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무리를 세우셔서 소명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첫날을 여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 얼마나 생생한 우리의 소명에 대한 표현입니까? 톰 라이트 박사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의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생활이나 증언보다, 그러니까 이 증언과 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내용보다는 그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요한복음 20장
이후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 톰 라이트 박사가 제시한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으로부터의 변형 중 하나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일본에서 1세기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뿐이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걸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직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는데,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부활 신앙에서 7가지 면에서 중대한 변형이 일어난다. 근데 이 변형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변형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변형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역사적인 증거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그 변형에서 언급한 5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소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5번째가.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달리 초기 기독교는 다음의 내용을 일관되게 믿었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만 부활을 믿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 부활 신앙에서도 다른 그것과는 다른 변형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의 소명과 같은, 소명과 관련된, 이것을 초대교회는 일관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의 역사에서 2단계로 올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인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믿은 바입니다. 예수님의 기초에, 부활의 기초에서, 부활의 기초에서 이게 우리의 소명과 관련되기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위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정말 창세기 1장과 대조해 볼 때 요한복음 20장만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차대한 것인가를 볼 수 있고, 전체인 성경 이야기를 비춰볼 때 초대교회가 위에서 살펴본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에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변형의 5번째가 얼마나 생생하게 그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얼마나 생생한 극적인 표현입니까? 다시 톰 라이트 박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소명이 모두 담겨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소명의 범위 또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그렇고 부활을 통한 새 창조 세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첫날이 밝은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삼중 초청.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올바로 이해할 때 레슬리 뉴비긴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삼중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장에서 그 삼중 초청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 삼중 초청은 첫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기도 하죠. 하나님의 삼중 초청이라니까요. 둘째,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이다. 셋째,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값비싸고 포괄적인 순종의 행동 양식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라는 거죠. 특별히 뉴비기는 그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암시라고 그걸 불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 초청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체현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몸소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작은 제자들 공동체에 아버지와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자신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친구인데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 오늘 밥 가라. 저기 가서 그 김씨 아저씨한테 그거 달라고 가져와. 근데 주인은 그 종에게 그게 왜 필요한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지, 그를 위해서 그게 왜 필요하고 왜 김씨 아저씨에게 받아와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지 않죠. 그냥 주인은 종에게 시키면 종은 네 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 시대 더욱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친구로. 왜?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고 이 시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에게 나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근데 아울러 친밀한 교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친구라 부르신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라 부르셨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 그 말은 많이 쓰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이야기에 대해 귀뜸을 받고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에 대해 귀뜸을 받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벗들의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공동체에 초청하시는 거죠. 이 초청은 그들을 믿음, 사랑, 순종으로 부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을 알라는, 그분을 친구로 사랑하라는, 더 나아가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초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인격적인 교제와 포괄적인 선교가 실제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성경의 권위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암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는 이 구절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뭐가 보이냐면 이 동일한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한 신앙의 본질.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삶을 사는 데서 핵심이 뭐냐? 결국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 더 광범위하는 십자가 복음에서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놨습니다. 앞에서 또 길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뉴비기는 삼중 초청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는 20세기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격은 강조하지만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도외시했고, 의미는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인격적인 관계로 축소된 거죠. 재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으로 당연히 포함하는데 그걸로만 축소되는. 반면에 초교파주의 전통 혹은 자유주의 전통,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폭은 강조하면서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관여를 강조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도외시했습니다. 그 결과 선교는 그저 또 하나의 다른 사회 프로그램이나 정치운동이 되고 말았죠. 이게 진보 지정의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뉴비기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초청이고, 이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포괄적인 선교에 대한 값비싼 참여를 같이 의미한다. 이 삼중 초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삼중 초청을 정확하게 제시한 그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특히 1960년대 세계 기독교에서 회심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회심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잘 정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960년대에 논쟁이 많았는데, 그 당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은 신앙을 통해,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한 거죠. 회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 가는. 초급파 전통의 관심은 회심의 사회적 차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적 광장에서 경제, 사회, 정치 권력들과 벌이는 값비싼 교제에 강조한 거죠. 반면에 동방정교의 전통은 둘 다 만족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도외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괘씸은 교회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뉴비기는 이 세 가지 진영의 관심사 모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 세 가지 점을 다 강력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각기 한 부분만을 취하고 있는 거죠. 치우치게. 그래서 뉴비긴에게 하나님의 초청은 인격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청은 값비쌉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에 함께하도록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는 권세들을 도전하는 일에 포괄적이고 값비싼 순종을 하도록 소환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은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고 공동체에 합류하라는 초청인데,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아는 공동체이며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값비싼 순종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행된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부분 기도하고 아까도 나눴듯이 우리 가운데 전도가 더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건 삼중 초청으로. 근데 전도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삼중 초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며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순종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 거죠. 이것이 배제된, 입으로만 고백하는 단순한 지적인 한두 마디의 고백, 그걸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삼중 초청인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게 새 인류, 새 인류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그 교회의 소명이라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도가 활성화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초대교회 정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앙부터가 이해가 너무나 왜곡되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요즘은 또 소비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소비주의 같이 따라와서 그냥 신앙마저도 소비재가 돼버린, 그래서 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때로는 마음이 꿀꿀할 때 위로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예배만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그저 필요한 방법으로 자기의 그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식의, 이건 완전히 신앙에서 성경이 떠난 거죠. 완전히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삼중 초청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저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러한 전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삶을 추구해 나가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추구하는,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이 시점에서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